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요구도 아니고요. 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성가대 드리고 또 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런 모습 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가서 뭐 노방전도 하면서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당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치고 또 나 오늘 죽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까지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뭔가가 당신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좀 예수님 보여줄 수 없겠느냐. 그 하나님 좀 우리에게 좀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또 확신 있게 얘기하고 뭐 등등 공부를 해가지고 또 뭐 말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나는 예수 믿어요. 저는 오늘 교회 나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고 다니는데 미운 사람이 여전히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 말이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떠나든지 저 사람이 떠나든지 해야지 말이지.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밉고 그걸 풀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 식구들 가는데 그래요. 남편 아내끼리 말이죠. 서로 미워하고 그냥 서로 마음 합치지 못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그러고,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는 뭐 집사다 목사다 또 뭐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당신 믿는 예수는 어디 있어?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야 우리 대포 한잔 하러 가자 그래요. 대포가 뭐죠? 네, 우리 소주 한잔 하자 말이지. 풀자 말이야. 그리고 한 잔 딱 잔을 딱 소리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잊어버려 그냥 우리 나 다 잊어버리고 다자 다시 한 잔 마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하긴 하거든요. 우리도 조그만 걸로 하지만 한 잔씩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면서도 그걸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꼭 가지고 있으면서 나 천국 가, 나 복음이 있어,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나 무슨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 어디 있는 거냐 말이에요. 말과 행동 속에 보면은 그냥 원망으로만 살아요. 말만 꺼내면 불평이야. 그리고 나 예수 믿어 그런다. 그러니까 너라 잘 믿어라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자기 속에 은밀한 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숨겨놓은 죄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꼭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러고서 말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 그러면서 꼭꼭 씹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그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그냥 욕심에 끌려다니고 탐심에 끌려가지고 다녀가지고서 말이죠. 자기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역겨워서 못 보겠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정말 어디 있는 거냐?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 그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까?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스스로 고민했고 또 지금까지도 갈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어져 있질 않아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 돼서 연합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질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나와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다 믿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보여주는가?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 24시간 동안에 내가 잠자는 시간마저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딱 밖에 나가면 예수님은 빠이빠이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변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힘을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답게 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의식하고 살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서 많이 들은 얘기네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내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그 반석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는 그런 반석 속에 생수가 들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왔다고, 생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철철철철 넘쳐서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가 터지는 관이 막혔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교회 와서만이에요. 교회 와서만. 삶 속에서는 그 생수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근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전체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범죄에서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많이 있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는 빠집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빠집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 살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영어 성경에 딱 보면 나와요.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 복음은 그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헬라인까지 다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 우리 산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산제물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가 대체 뭐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거 영적 예배는 뭐예요? 그러면 육적 예배는 뭡니까?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인데 그러면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는 뭐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육적 예배이고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예? 예배는 정말 신앙의 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기 화면에는 못 나가게 했는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쓰고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고스는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 아시죠?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해요. 홀로고스.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교회 와서 좋은 음악, 성가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의 수양을 주는,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거 들으면서 편안하다, 좋다. 그래서 감정의 순환을 싹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그래서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또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가대 찬양이나 또 뭐 솔로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딱 나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뭐예요? 우리 영화 보고 영화관이나 아니면 음악회 갔다 오면 딱 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듣는데 들으면서 어떻게 듣느냐? 그렇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자, 그렇게 살자. 이렇게 딱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근데 나가자마자 친교실부터 싹 잊어버려. 그 결심이 사라져.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이 터지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천이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들을 때 다 알아요. 생각으로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뭐예요? 삶의 실천이 안 나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그래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의 감격을 매일 경험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임재를 예배드리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게 확신을 하고 나가는 게 이게 막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풍성해가지고 말이죠. 친교실부터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킹장에서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막 터져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조금씩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에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그 힘과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뭐 키가 작고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친구도 없고 다들 뭐 꺼려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분은 아무하고도 교제하고 또 집에 오라고 그러면 초대받아서 가서 받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능력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확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요 길로 갈 것이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탁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근데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하고 불러요. 제가 삭개오였다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딱 부르니까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게. 아무도 안 오는데 정말 자기 집에 퍼니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큰 집도 보여주고 싶고 음식도 좀 해서 대접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오시겠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르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한테 한 번도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남의 거 삥땅 치고 말이지. 또 그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부자 돼가지고 좋겠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시 다 돌려주고 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삭개오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영적 예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면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손에 끼친 거 있으면 2배를 갚았는데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막 스스로 막 얘기하면서 거기다 더 많은 거. 그리고 자기 절반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런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됩니까?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변화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변화하지 못하겠어? 변화 좀 해봐. 그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럼 많은 사람 대답해요. 사람들 변화될 수 없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변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은 뭐 쓰러뜨리고 병 낫는 그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미라클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는 그런 기적의 미라클의 역사가 바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일어나는데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몇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눈물이 찡하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함께 사귀었던 귀한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정말 자기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정말 혈육 간의 관계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분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집사님에 대한 험담, 비난,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막 이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본인인 자기에게까지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요. 정말 막 폭발할 정도로 감정이 그렇게 욱하고 정말 힘들었대.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둘이서 같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뒤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 가서 한바탕 하고 싶고 터뜨리고 싶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자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 감정과 자기 힘으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싫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못해.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렀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간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것을 문득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분 생일을 서로 잘 아니까 생일을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생일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속에서 네가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생일 카드를 사서 쓰고 그리고 꽃을 좀 준비해서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것도 갈등이 있었다.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게끔 자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하고 카드하고 해서 전달을 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마음의 벽들 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풀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대화하는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래고 또 당사자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요 제 힘으로는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래. 나보고 그래.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양육반을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이 로고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 말씀에 보면 열매들은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프루트가 아니고 프루스로 나옵니다. 프루트. 그냥 싱글러 퍼러를 아니에요. 단수로 나와요. 복수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단수로 얘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9가지의 모든 열매는 누구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사랑 못해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복음으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변화를 받게 돼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No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pattern of this. 지금 세상의 패턴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관.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뭐 세상에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맨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빼면 기도가 없어. 그 외에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습니까? 돈 좀 잘 벌리고 세상에서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고 다니다가 조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 좀 못 벌면 목사님 놀렐루야 노멘. 전부 세상의 패턴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좀 저쪽 교회 가니까 뭐 좀 어떤 용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뭐 기도 받으면 그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뭐 잘 풀린다나 뭐라고. 아 그러면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서 또 안수 받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또 뭐 저 봉투에 그 뭐예요? 그 저 네? 뭐예요? 뭐라 그래? 그 갖다가 내는 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전부 세상의 패턴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거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다가도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이 다 집어치우고 하던 거 나 몰라라 하고 말이지. 자기가 그냥 세상의 가치가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고 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고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그 가치를 보면 전부 자기 자신 아니면 세상의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내 비전,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만들려고 그냥 막 끌어당기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스트라고 했어요. able to test.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뜻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 본절에 보면 어프로브 하라는 거예요. 프로브 시키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테스트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그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를 오랫동안 종교 생활한 거죠. 불교에. 그래서 업을 쌓는 이제 그런 거 막 하고 또 뭡니까 자기 그걸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내놔야 되고 그렇죠. 내려놔야 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불교에서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기 노력으로 뭘 업을 쌓아야지만 뭐 좋은 데 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자유함이 온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고급 동네 아주 부자들 사는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는 사람들 손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 증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증거해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 제껴놓고 그냥 예수만 전하면 만약에 거기서 기분 나쁜 사람들 손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밤중에 도둑놈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소를 뚫고 뭐 알람이 있었는데 비싼 옷들인데 그거를 싹 비싼 것들 골라가지고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세탁소 이제 앞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지금 그 사람들 옷 100불짜리, 200불짜리, 300불짜리, 500불짜리 막 1000불짜리 그런 옷들인데 와가지고 100불이면은 분명히 300불 거라고 그렇게 배상해달라고 그럴 거고 500불짜리면 1000불이라고 말할 것이고 다 그럴 건데 그럼 그거 다 갖고 나면은 당신 세탁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문 닫고 그냥 손 들고 도망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거 내가 이거 다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세탁소 운영 힘들지 안 되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서 내가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했는데 갑자기 문 닫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프로브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라는 듯이 문을 쫙 열고 원하는 대로 배상 다 해줬어요. 정말 돈 빌려가지고도 다 배상해주고 그리고 또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세탁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안 되면 얘기 안 하지. 그 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면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서 인격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변화, 그리고 정말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감동, 그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면서 프로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